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시켰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제사장 위임은요 7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온 회중을 회막문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목욕을 시켰습니다. 목욕을 시킨 다음에 세 번째는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네 번째는 그들에게 특별히 만든 기름인 관유를 붓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자신들을 위한 제사를 속죄제, 번제, 화목제사 순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장막안에서 7일 동안 머물다가 제8일째 되는 날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제사장이 된 아론이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아론이 이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9장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8일에 다시요. 시작.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제 7일 동안 그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첫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서 첫 번째 제사를 명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아론에게 두 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아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없는 송아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또 번제를 드리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은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는데 속죄제를 위한 제물로는 순염소를 준비시키고 번제를 위해서는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위해서는요 숫소와 수양 그리고 기름을 섞은 곡식 제물로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앞서서 배운 거대로 우리가 속죄제 규례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잊어버렸겠지만 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먼저 속죄제 그러면은요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죠? 제사장과 온 백성은 소, 그 다음에 족장들을 위해서는 염소, 양, 그 다음에 그렇게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에는 똑같이 어떻게 돼요? 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백성의 제물로는 염소를 드린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제일 큰 것이 소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소를 바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해서 제사장과 같이 소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드린다고요? 염소를 드린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속죄일 날도 역시 염소를 드리는데 이렇게 제물이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첫 제사가 어떠한 내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속죄이기 때문에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제사에는요 속건제가 없습니다. 속건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제사에서는 보상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속건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모세는요, 아론에게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에 대한 지침을 명했는데, 아론은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을 위해서 제사 예물을 준비하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 필요한 예물을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들이 함께 예물을 준비해서 회막문 앞에 나와 여호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오늘 모세는 아론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것을 권면하면서 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 약속했었는데 이 예고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확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모세가 백성들을 위한 제사 지침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고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신 후에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에서의 모든 여정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패턴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부터 끊임없이 이어진 이 패턴이 언제 멈추게 되냐 하면 아론이 금송아지로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숭배한 그 사건 이후부터 아론은 빠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직접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시 예전의 패턴대로 돌아가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이르는 장면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아론을 인정해 주시고 친히 다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광경은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다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아론이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아론은요, 모세가 명한 대로 제사장으로서의 공식적인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역사적이고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단순히 자기 죄를 위해서 드린다기보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표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이제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선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점은요, 레위기 16장에 가보면 대속죄 일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그때 의식도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론을 보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인간 아론 제사장과 다르다 하는 것을, 탁월한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는 생략됩니다. 곧바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으로 우리 모든 죄를 구속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참 제사장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해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속죄제 송아지를 제단 곁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 아론의 아들들인 일반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서 아론에게 가져오면 아론이 번제단 4개의 뿔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에 쏟습니다. 원래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는 어땠지요? 그 제사의 피를 어떻게 해요?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남은 피를 번제단 밑에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에서는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아론이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이 제사에서요, 번제단 뿔에만 피를 바르는, 다시 말하면 간략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론이 아직 성소에 들어갈 권한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피를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에다도 뿌리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요, 위임시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데 아직 아론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성소를 정화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속죄제물 가운데 기름진 부분과 콩팥과 간 껍질 등은 따로 떼어낸 후에 번제단에서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 가죽, 내장, 똥 등은 일반 속죄제의 규례와 똑같이 진 밖으로 나가서 불에 태워서 태워버립니다. 속죄제는요, 속죄자의 모든 죄를 제물에게 안수함으로 정가시키는 제사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부정한 것, 이 부정한 것을 가지고는 진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진 밖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 소각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통해서 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나타내고 완전히 기름을 태워서 올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아론은요, 모세가 명한 그대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앞서 우리가 8장에서 본 위임식에서는 모세가 모든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를 단에 바르고 제단에 제물로 태워드리는 것도 모세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합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다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위임을 받은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느니라. 이제 순양 한 마리로 번제 제물로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제사장 자신을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는 번제 드리는 규례에 따라서 번제 제물을 온전히 번제단에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번제는요, 제물 전체를 통으로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태우기 때문에 밤새도록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제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드리는 제사가 번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론은요,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온전한 헌신을 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준비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조금 아까 제사장을 위한 제사는 속죄제와 번제만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제사가 끝나고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시작되는데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의 순으로 시작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임무를 시작하는 첫날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사가 되는 겁니다.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아론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칩니다. 보통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로 아까 송아지를 드린다고 했어요. 숫소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숫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 순염소를 바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제사는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드리는 속죄제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특수한 목적으로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는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위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표시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시고 희생적으로 헌신한 삶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곡식제사인 소제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충성의 표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목과 친교를 위한 것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숫소와 수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꺼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이제 화목제를 마지막으로 모든 제사가 마치게 됩니다. 일반 화목제사에서는 우리가 기억해보면 화목제에서는 제물이 구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둘기와 밀가루로 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밀가루로 기름으로 이렇게 반찬 요리한 것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로 드리지 않는 이유는 화목제사가 서로의 화평과 친교를 위해서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잔치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에는 제물이 구별이 되지 않고 염소, 양이나 먹을 수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 이상으로 드리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숫소와 수양으로 드립니다. 또 독특한 점이 있는데 온 백성을 위한 제사인데도 아론 스스로 아론의 제사 때와 똑같이 아론이 제물을 잡고 아론의 아들들이 각을 뜨고 갖다 주면 아론이 불태우는 방식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백성들을 위한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제사장들이 드리고 백성들은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대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신분은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대표여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일된 분이시지만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론은요, 이렇게 모세의 명대로 속죄제와 번제, 소제, 화목제의 희생을 모두 드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손을 들고 축복기도 합니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 한 사람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모두를 한꺼번에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배 다 드린 후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아론은 아마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를 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 아론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아론은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장을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복으로 내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해서 제사장이 복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의 중보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인용해서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들립니까? 행하는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목회자가 예배 마지막에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대신해서 축복 기도한다는 점에서 목회자는 예수님의 사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으로서의 중보자였다면 신약의 목사와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중보 사역을 하지만 그것은요, 어디까지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로서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목회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순종하고 그 지도를 따라야 되지만 결단코 목회자가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그 잘못된 교회에서 목회자를 신성시하고 그 교주라고 하죠. 그 마치 자기가 신격화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목회자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오직 목회자의 지도를 따르지만 목회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복이 임하기를 위해서 축복해줘야 되는 것이지 목회자에게만 축복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자세로 날마다 중보기도 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내려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제사를 다 드린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번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립니다. 여기서 사른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먹다, 삼킨다. 보통 불로 사른다 그러면 다 탔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데 먹다, 삼킨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먹다, 삼킨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서 번제단 위에 제물들을 불사름으로써 아론이 드린 첫 제사를 기쁘게 연락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부정으로부터 성결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증으로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소리 지르고 엎드립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은요, 기쁨과 환희와 찬양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환희의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경외감을 가졌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뵈면 우리는 죄악된 인성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놀라운 장면은 뭐냐 하면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기쁨과 두려움이 전혀 충돌하지 않고 그들 마음의 경외라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참된 예배의 자세여야 됩니다.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러나 환희에 차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은요,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부터 나오는 찬란한 광채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광채를 보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은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광채를 불과 구름으로 가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할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불과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완료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론의 공식적인 첫 제사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데,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마 똑같은 모습, 빽빽한 구름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도 영광이 나타났고, 성막 건축을 완료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오늘 본문 아론이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렸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영광의 임재는요, 조금씩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산에서 임재한 것은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자녀가 된다는,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되는 그 결혼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면, 오늘 그다음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다음에 그 성전 건축한 것은 이제 결혼한 신랑 신부가
신혼집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만나서 동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동거가 바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임마누엘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첫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진정한 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참으로 이 순간부터 가나안 입성할 때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중보자 아론의 속죄 제사 이후에 이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내용은 바로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렸다고 사도행전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광스럽게 된 예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가려져서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인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고 당신의 영광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이 불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인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말로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쁨은 어떻게 됩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환성을 지르는 것처럼 이 환성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저들에게 그 기쁨의 소리를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성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예배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해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첫 제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과 기쁨을 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처럼 다시금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이 예배할 수 있는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첫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하신다는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를 통하여 이제 성전되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이제 허물어진 마음의 성전들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허물어진 마음의 성전들이 다시 건축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성전이 단단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